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한 것을 믿느냐? 주님 아마도 묻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성경에 의하면 3일 만에 즉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따랐던 제자들 아니었습니다. 바로 7 귀신이 걸려서 인생의 가장 질박한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7 귀신을 예수님에 의해서 쫓아내어 주셔서 귀한 삶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뒤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늘 함께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언제요? 부활하신 그 아침에. 10절에 의하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아주 격한 감동으로 먼저 달려갔던 곳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10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지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즉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전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갔더니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제자들이 왜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다해 따랐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추측해보면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다수의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자신들의 모습을 되새겨볼 때 여러분 슬픔과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 마음이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웠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제자들의 반응은 성경 11절에 매우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는 없는 것이었지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가장 측근에서 따랐던 제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제자들은 측근에서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서 보았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그 어머니를 위로하여 그 아들을 살려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이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그 현장에 이런 가장 가까이 이 모습을,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지켜본 이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이 돼가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그 부활의 말씀을 믿고 주님 부활하실 것을 믿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환영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전에 주셨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통성 기도는 그냥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 부활하셨다는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부활의 첫 열매라. 다음은 예수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다니. 여러분이라는 말씀의 아주 원색적인 표현은 이 시대의 부활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친들에게 묻는 또 하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일 후에 12절에 의하면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12절에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그래서 시골에 갈 때에, 이렇게 이 사람들 누구를 이야기를 할까요? 누가복음 24장에 이 두 사람의 실체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사역을 잘 돕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그 한 사람 이름을 글로바라고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들은 이 두 제자가 이제는 타향인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5里떨어진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중에 그들의 발걸음 곁에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지금 둘이가 길을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가 모시던 예수님을 그때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동행하는 예수님을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벌써 4일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고 우리와 함께 하루를 유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 길을 가면서 어느 장소에 머무르면서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떼어 먹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와 동행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걸 했듯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이 두 제자도 늦게서야 눈이 뜨여져서 그 도상에서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웠다라는 그것을 회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구나. 체험해야 되겠다. 급하게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12절,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부활하신 예수님을 늦게 눈이 열려져서 보았던 그 두 제자가 다른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찾아가서 알리었다고 13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제자들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 그리지 못하느냐 라는 문제 앞에서 정확하게 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던 예수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예수님 만났던 벅찬 감격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 예수님이 그냥 방찰리는 만무하시죠. 14절 이하에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추측이 갑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들은 이 예수님의 그 사랑했던 제자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부시리가 만무하지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단호하게 그 11 제자를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지적합니다. 14절 중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가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 죽음의 현장에서 왜 믿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면 내가 3일 만에 사마리아의 문제를 깨뜨리고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더라면 여러분 어찌 3356 모여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두 번째로 꾸짖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성경의 의미는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굳은 마음을 완악하다고 표현을 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얘기는 제가 예수님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서 막 슬프고 괴로우니까 그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나 영성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완악해지 딱딱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대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이유는 14절에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입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믿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단이 분명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의 상황의 제자들의 그 모습은 이 마가복음에 의해서는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절 이하에 매우 중요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고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은 이 상황이지만 이런 주님께서 가지신 뜻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포기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 제자들이 아무리 심약하였지만 그들의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부족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영향을 재단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습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셨어요 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연약한 심령의 소유자들입니까?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 상황이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부활을 믿고 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15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여러분 선포하심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연약했던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요. 그래서 일어납니다. 눈물을 크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이 마음이 연약한 것과 신앙이 떨어진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훌훌 풀고 일어나 세상의 만민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에 주님 말씀처럼 15절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말씀을 실천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합니다. 매를 맞아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순교의 현장에서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전파를 합니다. 이 전파는 물결이 이 제자들에게서 끝이 납니까? 또 그 초대 교회 성도들의 대를 이어서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런 것이 주님의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 부활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사명은 다니며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이 활짝 복음 전파의 능력으로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이하의 주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집니다.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말씀을 뚜렷이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17절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 위에 여러분들은 든든히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는 자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끝자락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는 자들 즉 우리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랬습니다. 이런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일서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일이 당연히 일어난 것을 여러분 표적이라 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성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표적이라 하지 않아요. 도저히 자연적으로 이해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것, 그것이 표적이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표적들이 얼마나 많으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표적들이 얼마나 많으며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미래 속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징, 그 표적이 얼마나 많은지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표적으로부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표적들까지 여러분 이 표적의 현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이하게 생각했던 인생 속에서도 흔히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놀라지 않는 일들도 이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우리의 삶과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표적의 현장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이 민족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고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선언은 계속 17절 하반절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바늘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대적점에 있는 존재가 귀신들입니다. 귀신은 사단의 수하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과 사단의 역할은 모두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귀신의 역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 번쯤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민감한 여러분의 영적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지금 내 삶에 내 주변에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요 지혜입니다. 이럴 때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바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언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한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바늘을 말하며
18절의 결론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그냥 말씀을 실천하시고 간직하시고 여러분 사시면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예수는 부활하신 분입니다. 나의 부활을 보장하시는 주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 역사심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빛과 앞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